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나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읽거나 마나요. 나한테는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책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억지로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것에 두지 않고 내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표면적인 나를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나에게 부르실 때 내 아들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낱 흙인데 하나님의 흙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나? 지금까지 내가 표면적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배우고 살아온 건 무엇일까?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3년 동안은 들어야만이 깨닫게 된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책망받고 돌이켜야 된다.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랬죠. 내 말들 말이 아니라 말들이래 복수예요.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들려지야 뭐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말들이 뭘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은 뭘까? 그건 짝이라는 얘기. 명령과 약속. 그래서 말들이라.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나의 발에 등불이다. 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등불이 되죠.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은 한낱 등에 불과한 거예요. 등과 등불은 다르잖아요. 등은 가졌어도 어둡지요. 그런데 등불은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내 발에 빛이라.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무엇을? 계명을.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육신에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다가 간직하라. 겉에다가 요란 딱딱하게 계명들을 써서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다닌다고 그래서 계명을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눈은 뭘 바라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나,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비춰보란 말이에요.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체 건강이 된다. 그랬으니까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육체 안에 있는 네가 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인 것은 내면적인 나를 보호하는 장막 집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집을 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면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요비라는 사람 보란 얘기예요. 재산도 다 날려가 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어려움이 겪어져. 그래도 생명은 손대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외적인 것은 네가 마음대로 내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내적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닙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사탄에게 너 내적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가 지구는 둥그니까 안 다니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적 욥은 그렇지 않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탄이가 그렇게 말할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탄이가 거짓 선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시험하려고 틈만 나면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계속 찔러보잖아요. 여기가 허점이 있나? 저기가 허점이 있나?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져도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며 생명이 된다. 육신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건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 템포러리.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탄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육체, 장막집,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 열심히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열심히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심장을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과학은, 철학은 이 겉사람이 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수십 년 동안은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격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납니까? 심장이 마음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심장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심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뭐 자연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심장은 온 육체에 피를 공급하는 펌프란 말이에요. 펌프. 그 심장이 뛰잖아요. 펌프질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장은 멈출 수가 있지만은 마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늘 아래 과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과학은요, 눈에 안 보이면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심장을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호흡하는 폐를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언뜻 들어보면 육신을 가리킨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해 헷갈린다고 그러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라. 완고한 게 뭐예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뭐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사악하다. 거짓말하는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고든 길에 직선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길로 계속 좌로 우가 자꾸 이끌잖아요. 우리는 우파다. 우리는 좌파다. 그러면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오른쪽이 오르냐 왼쪽이 오르냐. 그러나 주님 열어놓으신 길은 세상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하늘로 향하는 직선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혼돈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한쪽 편에서는 우리한테 오면 부자가 된다. 우리한테 오면 너 평생 동안 굶주리지 않게 보장해 준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다 공평하다. 누구나 다 좋다.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흔들리는 사람은 직선길을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선길을 말씀하실 때 미쳤다. 유대교에서 보면 여기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는 맞질 않아.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이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보라. 그 빛이 있어야 살펴볼 거 아닙니까? 깜깜한데 어떻게 살펴봅니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와도 간사한 계략을 가져와도 내가 그 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사한 계략은 뭐가 간사한 계략입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하면 뭐 정치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 내 나라가 튼튼해진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소경이야. 왜 그래? 빛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계명은 등불이 된다. 법은 빛이라. 계명은 상위법이고 율법은 하위법, 생활법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고야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있어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의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시기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막 기적을 행하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육체를 왜 고쳐줬어요? 무익한 육체에 소경을 왜 눈뜨게 줬고, 무익한 육체의 문득병자를 왜 치료해줬고, 무익한 안진병이를 왜 일으켰습니까? 그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도 제자들이 되겠다. 나도 제자들이 되겠다. 찾아왔을 때 주님 이마 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참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 왔구나. 다 가버리잖아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려보내신 목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선택하라고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명령과 약속이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를 때 예, 말씀하시옵소서. 그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하신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내가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나 내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나 나 자신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오른편이나 왼편은 세상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은 그게 악한 자들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얘기잖아요. 악인의 간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 편으로 오면 살아. 우리 편이 좋아. 세상은 그거잖아요. 그것을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그 내가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어보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 중에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으로 안 보이면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입이 명령하였고 그 영이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란 말은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영, 보혜사,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는 분. 뭐를? 육체를. 내가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너를 지켜주실 거니 걱정하지 마라. 네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친 말씀,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선생이 필요 없는 거죠. 성령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증거케 하신다. 내가 알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꿈에 환상을 보고 또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더라도 성경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라.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속이는지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 육신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들이 꽉 찼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미 다니엘 때 미가엘 천사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아, 이거 가짜구나. 아, 육신적으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날마다 내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계명이 내 안에 새겨 있는 동안은 절대 하늘의 지식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나한테 접근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